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사모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힘을 얻고 인내하고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30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30번. 교동문 30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시간 우리 김길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한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주님이 아직도 기승을 부려 주님의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주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이 한란극복을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돼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힘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도자의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신 같이 주님이여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나아가며 주님 섬기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우리 중도자의 교회를 삼아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아멘 아멘 화답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우리 환자들 다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주 뵙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뵈가지고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덥고 정말 코로나도 있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또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오늘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었다면서요. 이 주기도 강해 그 십자가의 길 뭐 이거 하면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하여튼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의 그 의미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또 우리의 성도의 기도와 삶의 본분이 담겨 있어요. 함께 은혜를 나누면은 좋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죠. 막 자기 이름 나 누구다 하고 막 다니면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자기 이름 알려줍니까? 특별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알려줘도 되겠다. 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성도의 관계에 있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특별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름을 알려주죠. 나 이름은 이렇고 당신 이름은 뭡니까? 서로 통성명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안다는 것, 내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는 이렇게 이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어서 알려주어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얘기죠.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그리고 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죠. 언약의 하나님, 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또 이 여호와라고도 하고 또 야훼라고도 요즘 하기도 하는데 이 이름은 정확한 그 발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한 그 발음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자음만 가지고선 이제 아도나이에 있는 주라는 뜻을 가진 거기 모음을 따다가 붙인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또 이제 또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게 더 비슷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지만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그럼 어떤 의미겠느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어 비동사 뭐뭐이다라는 거 있죠. 뭐뭐이다 존재 나타내는 거 뭐뭐이다라는 뜻의 비동사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가 하야라는 게 있어요. 하야. 그래서 그 여호와하고 하야하고 동사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야하고 연관돼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 뭐뭐이다, 존재의 근원, 존재 자체, 아니면은 창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어떻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굉장히 심오한 표현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 자체다. 난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알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명칭으로 또 많이 나오죠. 여호와, 그다음에 엘로힘. 보통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게 창세기 보면 이제 여호와로 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으로 번역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게 바로 원어에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엘은 단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을 복수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으로 등장해요. 또 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 아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찬양하고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믿는다는 것,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첫머리에서도 이제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간구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에서 첫 번째 간구예요. 첫 번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말씀이죠.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6가지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이름이 앞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은 당신의, 빠졌어요. 당신의 이름이. 넣었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죠.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제 your name, thy name 이렇게 이제 영어에서도 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분은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이다. 송영의 의미로 볼 수 있죠.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송영, 찬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이제 간구예요. 간구. 무슨 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 간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함부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수동태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넣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쓴 표현. 이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간구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범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이 되셔가지고 성전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타락. 하나님의 그 영광 역사를 잊어버리고 주변에 막 바알, 아세라 우상들 당장 그냥 눈앞에 이 이익을 주고 막 풍요롭게 해준다. 비를 내려준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따라간 결과 망하는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막 끌려간 그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이들을 내쳤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더니 이제는 이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땅에서 내쳤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이런 비극을 당했다. 이렇게 조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죠.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나온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고 또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바벨론의 여러 나라의 포로를 끌려간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하신다는 거죠. 회복. 이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다 정결하게 씻어주고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바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나 중심이 아닌 기도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이 주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고,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바로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본분이에요, 본분. 자, 우리의 삶의 본분은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또 소유를 문답, 우리 성경 말씀을 또 잘 교리로만 정리해 놓은 소유를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또 그 이름을 높이지도 않죠. 심지어 이 죄인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두려워함 없이 막 죄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구약 역사에서 보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방하지 않습니까? 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하고, 자, 그런 이 두려움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간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 거예요. 자, 그들의 이 보통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이름, 내 이름을 높이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얻을까? 우리가 뭐 신문에서 뭐 매스컴에서 보는 사람 다 그런 부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을까? 그래서 내가 성공할까? 이런 목적 아닙니까? 소리 타락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욕심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 바벨탑 건설의 목적도 그러하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벨탑도 우리가 바벨 이 성과 대를 건설해서 여기 모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그런 이 역사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막 관광지마다 한국 사람이 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막 새겨냈잖아요. 그래서 딴 나라 막 저 동남아 아름다운 관광지 바위에다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새겨놔가지고 한국 사람 왔다 갔구나 이걸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기도하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걸 구하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곧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막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날마다의 그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고 우리는 나의 영광 구할 필요 없어요. 그거 의미 없어요. 나의 영광 구한다는 거 그거 뭐 잠시 잠깐 되면 없어질 일이, 우리가 그거 구할 거 없고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의 이 세상을 위한 일이고 결국은 이게 나를 위한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과 경쟁하려고 다툼으로 시기로 복음 전한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나를 시기하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전하든지 다툼과 시기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와, 얼마나 이 대인의 풍모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도의 이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냥 좁은 소견으로는 저 사람이 나하고 경쟁하고 시기해가지고 막 나를 더 괴롭게 만들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그러면은 괘씸하게 막 우리가 막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나는 상관없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전해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거니까 뭐 나는 기분 나쁠 거 없어. 나는 그 사람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만 되면 어떻게 쓰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만 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 또 내 소견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 더함 받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그런 일에 저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 의미가 두 번째 담겨있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들이 막 악행을 하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힘 당하는 거예요? 그 본인도 이름 더럽힘 당하는 거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의 명예도 실추되는 거죠. 아우, 제가 누구 아들이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도 실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같이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악행을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그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6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심판받고 주변 나라에 사로잡혀 가고 그 망신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충격을 받았던 사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죠. 모 신학대학 교수이면서, 이 겸임 교수이면서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 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때 그 상황 보면서 야, 목사님, 신학교 교수가 저 정도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막 심각한, 저 혼자 이렇게 심각한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의 딸을 훈육하다가 막 매하다가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신고하고 이렇게 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딸을 시체를 감추잖아요. 자기 방에다가 딸 시체를 넣어가지고 1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 저는 그게 잊혀지지도 않고 너무 충격이라서 유명한 신학대학이에요. 서울의 유명한 신학대학 겸임 교수이면서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와,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그 목사님이면서 해외 유학 갔다 온 그 박사인 그 교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지는 거죠. 야, 교회 이제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 정인이 부모 사건도 그렇잖아요. 가슴 아픈 사건, 말하기도 참, 우리가 다 이런 일들 말하기도 부끄럽고 저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수준, 좀 이렇게 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 이제 범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말 악행과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이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고 또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면서 붙인 별명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심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받고 걸어가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내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 그냥 우리도 같이 막 휩쓸려고 하지 않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걸어가면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 첫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통해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공급받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말씀 따라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치관과 풍조 따라가지 않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다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원롭고 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무더위로 또 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우리가 보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막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광야길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전 지역이 4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 제한이 있고 한데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자체가 많지 않고 하니까 또 이제 그래서 우리 그냥 예전대로 하자 이런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온라인도 하지만은 평상시 다름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유행, 무더위 때문에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제 방역에도 더 힘써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나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코로나에도 또 무더위에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중도제일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3번 T소그룹 제가 이거 안 가져왔다. T소그룹 교재 풍성한 생명 2권 우리 공동체 학습 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오늘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모르고 목양실에 있어요. 제가 바로 가져올 거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팀은 방학을 했고 한 팀 방학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방학 안 하신 팀은 꼭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해야 되니까. 네. 방학 한 팀은 좀 시간이 있고 어쨌든 제가 예배 끝나고 바로 저 뒤에로 놓겠습니다. 받아가셔서 예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쓰기 기도 생활 힘써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여러분 각자 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또 주보에 있는 거 말고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유인숙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심기철 집사님 이제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은 계속 통증이 이게 참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통증 원인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계속 이제 통증 때문에 밤에 못 주무신대. 그래서 이제 우리 잘 못 주무시니까 신기철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곽건사님 따님 우리 김미경 자매님 대상포진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미경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우리 권사님들 이제 다 통증 없고 또 다 남은 생에 강건하시도록 우리 여러 권사님 위해서, 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김정호 집사님, 김종찬 집사님 또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고 우리 함께 간단히 잠시 지체들과 또 코로나로 어렵다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유인숙 사모님, 신기철 집사님, 또 우리 김미경 자매님 위해서, 또 여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대통령 선거 통해서 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히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은사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를 이 유행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 섭리로 주관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아버지 붙들린 바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아버지 세계 선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속히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가운데서 아버지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세계 선교회에 쓰임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마다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한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복락을 받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동참하기를 사모하며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